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복종의 원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의 원리. 피차 복종의 원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가정설교를 5월 내내 한 번도 못해서 오늘 가정설교를 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니까 피차 복종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부부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성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라면 가는 곳마다 이 원리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있으면 피차 섬김의 원리로, 가정에 있어도 피차 복종의 원리로, 내가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해도 피차 복종의 원리로 살 것을, 그 믿음을 그곳에서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에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좋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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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악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빛과 같은 것인데 빛은 감추어 둘 수 없고 빛은 언제나 빛나기 마련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바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5장에서는 성도가 가정에서 어떤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이냐, 특별히 배우자에게 어떤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상정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삶의 전반에 바로 이 믿음의 원리가 드러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간이 부으셨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정의 원리를 교회에서 찾고 있어요. 교회의 원리를 가정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계 질서를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교회가 인정해요. 성도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성도, 교회, 이 방향성은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뜻이 거부되면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면 더 이상 성도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이기 전에 우리는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가정의 그 머리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매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 영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네가 알 것 아니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아는 것처럼 네가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 그 믿음을 드러나야 할 것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적용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종이 쉬워요? 어떻습니까? 그냥 밥 먹듯이 쉬운가요? 누가 말하면 그냥 예 이렇게 되든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특별히 복종을 받는 대상이 죄인이에요. 복종을 받는 대상이 존경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집사님들에게 했더니 여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모르는 소리를 좀 그만하세요. 존경할 만해야 하지요. 웬만하면 할 텐데 존경할 만해야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복종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은 군림하시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의무처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의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은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기를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순종이라고. 이게 교회 순종. 그러니까 교회는 자원함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비 부부를 상담하면 꼭 자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에게 말을 해요. 너 예수 영접했지? 예,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럼 네 왕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네 믿음이 교회에서만 드러나야 돼?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드러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가정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매의 믿음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 예비 남편에게 제가 말을 해요.
그런데 너는 아내에게 이걸 요구할 수 없어. 왜? 아내의 순종은 순전히 아내의 믿음이야. 아내의 믿음.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서 순종할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복종이 어렵죠? 참 어려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종의 대상이 죄인이고 복종받을 대상이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불순종, 교만, 저항,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구의 명령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권위 아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종과 순종은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순종, 그냥 사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신앙적 이야기인데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권위 아래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사는 걸 배워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어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의 이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정에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부모를 세워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들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남편의 권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권위가 존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권위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질서 속에서 오는 폐해를 여러분 다 내가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권위를 잘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던 불이 많고 엉겅퀴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흘러와 우리의 관계 안에 불편한 가시던 불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시던 불이 결혼 관계 안에, 부부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시던 불이 들어와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싸우려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결혼을 왜 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는 여러분, 그 가시덤불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안 되겠어.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죄성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할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가시덤불로 가득한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 이걸 회복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복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 내 사업, 교회 모든 부분에 성도의 복종의 원리, 피차 복종의 원리,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의 그런 삶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가시덤불이 해결되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날마다 눈만 뜨면 싸워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우리 교회 가정행복학교 같은 그 부부학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한 날 제안을 했어요. 여보, 섹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라 하더라. 그러니 우리 연극을 좀 해봅시다. 연극을 좀 해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말을 하도록 서로 연기합시다.
그러니까 아내도 제안을 받아들여 그럽시다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일어섰는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연기예요.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면을 보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남편이 뒤도니까 뒷모습을 보고 하는 말, 당신은 뒤태가 어찌 그리 아름답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극을 한 거예요. 서로 연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부는요, 잘못된 것만 꼬집어 내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 안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꼬집어내는 그 비난과 비평이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인간 한번 고쳐봐야지. 그 인간 고치기 전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 내가 저 인간 고치려고 생각 말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으면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내에게만 명령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관계에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 관계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계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부부 관계 안에도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라.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차입니다. 피차.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사랑도 일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차. 피차는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피차는 은혜 받은 마음. 21절 바로 앞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령 충만한 마음은 피차의 마음입니다. 아멘. 피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피차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모진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섬김의 마음이 생깁니다. 피차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머리예요. 제가 머리가 되보니까 머리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가장이 되는 거 어려워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어려워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왜? 책임이니까. 책임. 머리는 책임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많이 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워요. 머리가 되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지만 그 권위 의식만으로는 안 돼요. 남편이 하는 말, 내가 남편이니까 너 내 말 들어,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알아서 해 하겠어. 아마 그 말 따를 아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내가 나이 많은 연장자니까 너 내 말 따라 하면 아이고 꼰대가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도 형님 노릇 하려면, 리더 노릇 하려면 밥도 좀 사야 되고,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권유라는 것이 세워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종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권유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외로웠어요. 되게 외로웠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쯤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딱 들어와서 사는데 좋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같이 밥도 먹어주지, 밥도 차려주지, 음식도 해주지, 빨래도 해주지, 같이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결혼하고 남편 만나 이제 남편 위해서 자기 꿈을 내려놓고 이제 아이나 길러야지, 시부모 섬겨야지, 고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아내 입장, 순전히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누가 결혼해서 밥만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밥하려고 결혼했습니까? 빨래만 하려고 결혼하나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자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네가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선택이다. 여러분, 존경과 복종은 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강압적인 데서 오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굴복시켜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예배는 자발적인 거예요. 교회는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억지로 헌금하게 합니까? 누가 억지로 예배하게 하겠어요? 누가 억지로 봉사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다 합니다. 안 하셔요? 다 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의 원리, 여러분, 남편은 사랑의 원리로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섬김의 원리로 가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신을 주심 같이. 그런데 자신을 주심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은 뭐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복음,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27절에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머리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를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 그 이유는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남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성경은 아내, 남편, 가정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도 명령하는 건 너도 아내 사랑하며 교회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저 좋은 관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인 너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아내에게 하는 말, 너도 남편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도무지 존경할 만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잘 섬기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내 가정이 교회되게 하려고. 내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왜? 때로 말도 지독이 안 들어요. 그냥 호적을 파내고 싶은 생각도. 그렇지만 잘 섬겨서 교회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교회로 세우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움을 위하여 아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세움을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지 말고 교회를 같이 세우는 동역자로 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의 원리로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막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잘못되면 기도 생활이 막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사랑해라. 그리고 그 아내 사랑을 넘어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 사랑을 넘어 여러분 남편을 교회로 세우도록 그렇게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건축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 다 하시면서 건축업자와 건축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세우는 것, 교회당은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는 가정을 세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움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교회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 피차 복종의 원리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내이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남편이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가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세움은 바로 교회의 세움입니다. 피차 복종의 원리로 교회가 세워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 복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네,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데 마음이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피차 복종의 원리로 그렇게 내 남편을 교회로, 내 아내를 교회로, 내 자녀를 교회로, 여러분 교회로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의 원리가 드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